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1절부터 43절까지이지만 우리 9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예루살렘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니아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랴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베 5대 손이며 또 아다야와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울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슬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5대 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요 또 베레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은 총 3번 이루어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귀환한 것이 아니라 저번에 에스더서 묵상하면서 보았던 것처럼 그 자리에 아주 잘 정착해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흩어져 버린 거죠. 1차는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처음 한 일, 그 일이 포로를 귀환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538년 스룹바벨과 세스바사를 중심으로 기침이 나올랑말랑하네요. 네, 한 5만 명 조금 안 되는 수가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전을 재건한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한 60년쯤 지난 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귀환이 한번 이루어집니다. 몇천 명 수준이에요. 그리고 13년 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또 귀환이 있었습니다. 오늘 명단을 보면 이 느헤미야의 명단과 그 형식과 순서 이게 유사한 것을 볼 때 3차 귀환까지 있었던 느헤미야 귀환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그거가 똑같지도 않아요. 완전히 동일하지도 않고 약간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3번의 귀환을 정리한 그 이름 목록이 여기에 나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기록된 사람들이 다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중수하고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 애쓴 사람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세워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교회는 한 사람의 위대한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손을 얹어야 돼요. 각자의 직분을 통해서 그렇게 얻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서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한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2장부터 8장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읽었던 그 자손들의 목록, 12지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그 목록을 다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은 12지파 전체가 다 하나다라는 단일성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아마 후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보면 겨우 딱 3명만 그 통일 왕국이었어요.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는 나라가 갈라져서 남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계속 싸웠어요.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만약에 안 싸웠으면 이렇게 되었을까? 그런 반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온 나라가 하나인데 우리가 왜 싸웠을까? 우리가 하나로 뭉쳤다면 이런 비극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하나다라고 하는 단일성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이 자리만 서면 이러더라고요. 네. 온 이스라엘을 표현한 12지파 전체를 표현한 단일성을 강조한 표현이고요. 그런데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유를 유다의 범죄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다는 남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북이스라엘은 성경에 보면 잘 읽어보면 야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죠. 우리는 12지파 전체가 다 야곱의 후손,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었던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데 북쪽 국가를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없고 이스라엘 혹은 야곱 이렇게 부르고 남유다를 유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본문을 읽을 때 그 야곱이 나오면 전체 이스라엘을 의미하는지 혹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지를 잘 구분해서 읽는 것도 구약 성경을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유는 유다의 범죄 때문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라고 하지 않고 유다의 범죄라고 진단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됐고 남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됐으니까 유다의 범죄 때문에 바빌론으로 끌려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한 사실관계는 맞죠. 그런데 특별히 범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유다, 그러니까 남유다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한 이유가 남유다에는 성전이 있고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에 성전이 있었는데도 남유다가 망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께 범한 죄악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범죄라고 번역된 단어도 충실하지 못하다, 불성실하다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즉 안 믿어서가 아니라 불성실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유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불성실함이 가끔 생각이 나기도 하죠.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귀한 자들을 다루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레위 사람, 느디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실하라고.
역대기는 본토에 있는 성읍에 처음 거주한 사람들은 제사장들, 레위인들,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첫 거주자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레스의 귀한 명령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 자기 자신들의 신을 원래대로 섬기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귀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차 귀환이 약 5만 명 가까이 되는데 전부 제사장, 레위인, 느디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3절에 보면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을 통해 이스라엘이 추구했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실하지 않아서 바빌론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충하지 않으려고 레위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전을 섬기는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기업을 찾도록 했고, 그리고 원래 남유다를 기업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성전 재건에 충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 우리도 많이 헷갈리죠. 왜냐하면 제사장, 레위 사람, 느디님 사람이라고 말할 때 이 시대에서는 당연히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큰 착각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시다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직분을 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왕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는 왕이고, 왕은 하나님 그 나라를 지켜가잖아요. 그 나라를 수호하잖아요. 왕이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선지자인 거예요.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목사만 더 제사장입니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지만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할 때 목사뿐만 아니라 나도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다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충실한 제사장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없애시고 유대교도 없애시고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교회를 세우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실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제사장이 따로 있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크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 계속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수동적으로 마치 목사보다 한 단계 낮은 성도인 것처럼 일하지 않고 모두가 다 부르심 받은 사역자로 사역할 수 있을까? 이 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한 가지 길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사역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단지 마치 몸에 기관이 각각 다른 것처럼 우리는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어떻게 눈이 입보다 더 중요하고 어떻게 손이 발보다 더 중요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만 봐도 레위인 집안에 따라 하는 일과 위치가 다릅니다. 그 일 중에 덜 소중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높낮이, 지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그래서 다 섬기는 자들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낮아진 사람이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승은 오직 예수님뿐이니까 너희가 스승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자꾸 너 왜 이거 못하냐고 이리저리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질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처럼 높고 낮음으로 교회를 줄 세우지 말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직분을 존중하며 각자의 직분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만 레위인 중에서도 33절에 보면 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찬송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꼭 목사를 비유한다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직분에 전념하는 직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 비유한다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지키고 또 이 일만 하도록 세워진 직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세우겠다고 여기에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이 건물이나 우리가 어떤 그 조직이나 이런 거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먼저 세워야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충한다,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에 부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부르심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목회자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사실은 모든 목회자가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리고 저도 교회가 바르게 되기를 바라는 성도로서, 그리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진짜 희망은 교회이고,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를 만드셨을까, 창조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면 교회가 정말 희망이에요. 소망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그런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부르심 받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성실한 일인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직 예수님께서 원하신 제대로 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마음을 합하여 여기에 이 교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이번 주일에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이번 주일에도 VIP를 보내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득한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이 좋아서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 처음 들었는데 저번 정부는 59일 만인가 국무회의를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정부는 아주 바쁘게 밥도 안 먹고 김밥 먹으면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시는 대통령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